오늘 이제 사실은 한 학기, 첫 학기는 그러니까 복음서를 다루고, 또 두 번째 학기는 사도행전을 다루고, 또 네 번째 학기는 신약을 다루고, 또 구약을 다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예수님 복음서의 내용이 워낙 중요하고, 또 그게 이제 잡혀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먼저 잡혀야 그 다음엔 다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1년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학기에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겁니다. 이제 이번에요 제가요 이걸 좀 구했어요. 칠판. 이거 하여튼 이 분필이요. 이게 명품 분필이래요. 이게 세계적인 학자들이 쓰는 거래요. 이게 참 안 부러지면 하로고모. 일본 거가 아니에요. 일본 거였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인수한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건데 일본에서 시작한 하로고모가 하고로모 분필인데, 이게 화면빨을 잘 받는다 그래서 이걸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복음서를 그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 텍스트가 있고요. 하나가 이거 이제 영어로 쓰자면 그 주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 이야기를 쭉 공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텍스트로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역사적으로 쭉 공부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성경 통독 같은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요 성경 공부 때 어쨌든 간에 좀 성경을 알아야 신앙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을 쭉 통독을 해보려고 그런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맥을 못 잡습니다. 이게 핵심을 몰라요. 이렇게 쭉 이야기만 늘어놓기 때문에 그 핵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또 한편에서 공부하는 게 이게 주제별 성경 공부라고 그래서 주제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 그러면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에 대한 주제를 놓고 쫙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라는 게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래서 이것을 성경 전체를 놓고 주제만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확실히 개념 정리가 돼요. 이게요. 이 주제가요. 주제는 딱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서가 쭉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가 쭉 있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쭉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듬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맥을 못 잡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쭉, 나 마태복음 띄었다, 누가복음 띄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하면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 주제별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아주 12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일정표가 없죠? 도표.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 우리 포스터에 붙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다음에 본인의 고난이 뭔가,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실제로 우리의 그 경제 생활할 때 돈을 어떻게 쓰셨는가.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물질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그려놓으셨거든요. 도대체 교회라는 게 뭐냐 했을 때 바울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얘기한 교회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12가지 중요한 주제별로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가장 원초적인 것이지만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이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세계가 있고, 하나가 윤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듭났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신앙인이 되었다. 이게 이제 신앙인이라는 것이 되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성경을 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했고 또 에스더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이런 것들 이게 신앙의 책이에요. 이게 신앙의 책인데 이 신앙의 책에서 흘러나오는 게 뭐냐면 윤리예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것이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 보면 사람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때리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또 뭐 남의 걸 탐내지 마라. 이것이 다 윤리거든요. 윤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예, 신앙에서 흘러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직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자연스럽게 해서 윤리가 나오고 그래서 이 윤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도리를 말합니다. 이게 윤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신앙의 세계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다 윤리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게 우리가 법을 여기 전공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법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윤리에서 왔고 윤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종교에서 옵니다. 종교. 다시 말해서 이 바이블에서부터 윤리가 나오고 윤리에서 법이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사 사는 모든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적으로 뭐냐면 윤리라고 그러면은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이제 교회에서는 뭐 윤리를 가르치냐 또 혹시 목사가 자꾸만 이렇게 윤리적인 설교하면 은혜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독교 윤리 전공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일부러 윤리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은혜 없다고 그럴까 봐. 근데 실제로 이 윤리와 신앙이 이게 성경은 엉켜 있습니다. 같이 엉켜 있는데 오늘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얘기하시고 그 가치를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대상인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게 이제 첫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출발이 될 텐데 한번 자료를 좀 보실까요? 이게 복음서를 다 볼 수는 없어요. 오늘 복음서는 다 보실 수는 없고 이 제가 좀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윤리인데요. 이게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첫 번째 내용이 그 한 인간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지고한 관심을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예, 첫 번째 사람과 양을 비교하시는 게 나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두 번째 온 천하와 사람과 온 천하 만물 everything. 그러니까 one person이죠. 그러니까 한 인간과 고맙습니다. 한 인간의 가치와 온 우주 만물의 가치를 비교하셨습니다. 이 내용. 세 번째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한 사람. 여기서 지금 이게 한 사람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한 사람과 99명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인간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과 양의 생명 중에 어느 게 더 귀하냐? 예수님은 동물 보호주의자는 아니세요. 예수님은 단연 인간의 생명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한 사람하고 온 천하 만물. 이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자연 세계 엄청난 재산과 물질들 그 세상의 모든 물질과 온 천하의 물질과 한 사람 어느 게 더 귀하냐? 이게 사람 쪽으로 기울이죠. 사람 쪽으로. 왜냐하면 여기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는 생명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 귀하냐, 생명이 없는 것이 귀하냐. 이 얘기를 하셨고,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사람과 99사람 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잘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냐? 한 마리다. 한 마리를 데리고 와야 마음이 편하게 죽으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돌이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렇게 세 번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따르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아주 가장 중요한 관심이 어디냐? 사람이고 사람의 생명이고 그 한 사람의 생명, 이 사람에 대한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그 트렐추라고 하는 독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냐면은 예수님은 최초의 개인주의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개인주의자다. 그러니까 인디비주얼리스트다,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인디비주얼이란 말은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개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다 집단입니다. 가족이면 가족, 이스라엘 민족, 로마 제국, 단위가 다 집단 속에 개인은 다 그냥 희생됩니다. 이게 집단 사회인데 거기다가 한 개인을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한 개인, 한 영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거. 그러니까 수백 명 중에서 한 사람 죽는 거는 관심도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아주 과장법인 것 같지만 썼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디비주얼리스트다, 개인주의자, 개인의 영혼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분이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가 이제 이 개인이 어떤 개인이냐면은, 여기 두 번째 종교보다 사람이라고 썼죠. 여기서 마가복음에 우리가 저번에 안식일 논쟁 잠깐 제가 증언할 때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저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도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막 그냥 밀밭 사이에서 가서 먹고 사람 고쳐주고 막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 짓 한다고 결국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상징이 있어요. 깨지 않는 상징이 있는데 그게 안식일 상징이에요. 안식일을 깨면 다 죽여버려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크게 도전한 말씀이 사람이 중하냐, 안식일이 중요하냐, 이걸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안식일을 주셨겠느냐? 사람을 위해 주셨다. 결국 사람의 목숨, 사람의 평화, 사람의 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종교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 우선이다, 이걸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에 대한 그 소중함을 굉장히 강조하셨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세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워낙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이 소중함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가 나오는데 이 비유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아직 칠판을 못 사가지고 아니죠. 지우개 분필에만 그냥 온 넋이 빠져가지고 명품 분필 찾다가 이걸 못 해가지고 우리 전은기 전사님이 이거 다 구해줬거든요. 근데 수건으로 이렇게 참 면이 안 서네. 근데 이제 이 세 번째가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그러면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이겁니다. 정말 악하고 그리고 못되고 말이죠, 누가 봐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악인들도 하나님은 인간으로 치냐, 이거죠. 치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게 뭐냐면 곡식과 가라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집에 농부들이 보니까 곡식을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껴들어와서 이게 곡식을 잡아먹는 형국이 벌어지니까 이 종들이 와서 주인한테 이거 뽑아낼까요? 그러거든요.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뽑지 마라. 뽑지 말고 이것이 나중에 추수할 때까지 가만히 놔둬라. 지금 뽑다가는 곡식도 뽑는다. 그리고 언제 뽑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추수할 때 뽑아라.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공존이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 없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싫어하는 정치인 없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그러고 어느 공동체나 그래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지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악한 사람은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선인과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를 같이 비춘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같이 뿌려준다. 이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저 가라지를 뽑아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곡식과 가라지를 같이 공존시킨다. 근데 그럼 언제 뽑느냐? 마지막 종말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보기 싫어도요, 그 사람을 제거하면 안 돼요. 이게 제거로 들어가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그 독재자들의 역사는 전부 다 제거의 역사였어요. 이렇게 제거.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제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다가 자연적 심판, 종말적 심판에 따라서 알아서 없어지는 것이지, 이게 인위적으로 없애지 마라. 공존의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사람에 대한 것이죠. 악인들도. 그 다음에 이제 4번 잠깐 넘어가고요. 5번 보겠습니다. 5번에 은밀한 구제가 나옵니다. 구제. 이게 구제는, 이게 이제 뭐 구제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그냥 알고 있는데, 왜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죠. 이 구제 얘기가 왜 그럴까요? 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할까요? 그래도 요즘에는 또 그럽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막 해서 하여튼 모두가 알게 하라, 이렇게. 저도 좀 그 편이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알게 해서 누구나 다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 뭐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데, 왜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을 왜 윤리에 넣었을까? 이겁니다. 이게 막상 구제를 해보니까요, 너무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제를 하면서 많은 경험치가 생겼어요.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제하는데 8가지 등급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8가지. 아세요 혹시? 8가지? 구건사님은 아시죠? 8가지 구제 등급이 있어요. 가장 나쁜 구제, 가장 좋은 구제. 이렇게. 예를 들면 가장 나쁜 구제는 무심하게 툭 돈 주는 거. 제일 나쁜 거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뭐 등급이 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 근데 쭉쭉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 등급이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구제가 돈 빌려주는 거.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돈 빌려줘서 나중에 받는 거.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져. 그래서 그 등급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은 알고 받는 사람은 모르는 거. 그 다음에 또 주는 사람은 모르고 받는 사람은 누가 주는지 아는 거. 뭐 이런 단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받는 사람의 상처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상처받지 않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게 뭐냐면 돈 빌려주고 본인이 사업해서 나중에 돈 갚게 하는 거. 그래서 진짜 우리 아시잖아요. 그 노동운동 하신 거나 또 이게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사역하시는 분들이 결국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공짜로 줘서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출해가지고 일해서 돈 갖게 하는, 이런 식으로 독립시키는데, 이 뭐냐면 은밀한 구제에서 말하는 게 사람 상대방의 기분,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 나빠할지 좋아할지에 대한 배려를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 무턱대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구제한답시고 상처를 주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상대방의 입장과 기분을 얼마나 생각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유명한 말씀 중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오해하지 마실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몇 번이죠? 6번. 6번 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비판한다는 말보다는 정말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심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심판. 이게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비판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니까, 크리틱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은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저지먼트.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으면서 보는 거, 이렇게 심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은 인간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 무언가를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심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이 판단 중지,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듣거나 또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항상 우리는 왜곡된 걸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 눈 안에 들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철학적인 말로는 왜곡이란 뜻이에요. 왜곡. 항상 우리는 바로 본다고 하지만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이게 들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왜곡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독일의 철학자 유명한 후설이라고 하는 현상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게 판단 중지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철학적인 말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냐 이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다 틀려요. 다 틀리고 다 이게 뒤틀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 자체를 믿고 그 사람을 판단했다가는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판단 중지, 멈추고 심판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러한 심판하서 너도 심판받는다. 똑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를 말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얘기하신 이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산상수훈에도 있습니다만은 악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릴 때, 약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랑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보면 강자들하고 살잖아요. 강자들 숲에서 약자가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보통 강자가 약자와 살 때는 그냥 막 부려먹으면 되죠. 근데 우리는 사실상 보면 약자일 때가 많고, 약자로서 강자를 상대할 때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면은 강자가 약자를 때릴 때 같이 약자도 강자를 때릴 것이냐. 그건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온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른뺨 맞고 왼뺨 맞고, 뭐 속옷 뺏기고 겉옷 뺏기고, 오리 가면 심리도 가고,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우리는 강자가 때리면 맞으라 이 뜻이구나, 더 맞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굉장한 말씀인데요. 오른뺨을 때릴 때 이렇게 때리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원래 이렇게 때리거든요. 왼뺨을. 이게 참 오른뺨 왼뺨 참 헷갈려. 장로님 보니까 안 되겠네요. 누구를 보고 제가 상상을 해야 되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때려요. 이 동물을 때린다는 거죠. 인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오른뺨을 맞는 거죠. 김근중 집사님, 그렇죠? 근데 오른뺨을 맞았어요. 개처럼 맞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는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왼뺨을 돌려대면 손바닥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때리면 너와 나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동물로 대하지 말고 사람으로 대하고 한번 때려봐.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죠. 내가 너를 동물로 알았는데 사람으로? 이거는 속옷을 뺏었더니 겉옷을 줘버리면 그 사람 생명을 다 뺏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비난받아요. 우리야 옷이 여러 벌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겉옷이 곧 집이에요. 집. 잘 때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근데 겉옷까지 빼서 나쁜 놈. 돈 많다고 아주 권력 있다고 자랑해? 엄청난 비난받습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심리까지 갑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넓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군인들이 자꾸만 오리를 끌고 가서 일을 시킨단 말이죠. 근데 법적으로 오리 이상 끌고 가면 군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오리를 더 끌고 가서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강자들 숲에서 약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같이 싸울 수 없지 않느냐. 같이 싸울 수 없으니까 오히려 더 관용을 베푸는 듯 하지만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기가 막힌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부터 8번부터는 예수님의 아주 위대한 인간에 대한 그 넓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8번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딱 그어놓은 선이 뭐냐면 이웃입니다. 이웃까지. 이웃은 누굴 말하냐면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까지만 이웃이에요. 그다음에 이 유대인들 외의 이방인들은 원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 원수 나눠놓고 이웃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대상, 원수는 미움의 대상. 이게 예수님 때 오셨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인도 인간이고 이방인도 인간이고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인간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다 사랑한다. 그래서 이제 원수 사랑까지 이제 확대하신 거죠. 이게 그래서 절대로 선을 그어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거는 안 되고 폭넓게 무차별 포용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당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고 그다음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9번이 나옵니다. 9번 이게 이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발 좀 사람 욕하지 마라 이거죠. 욕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말하면 친구들한테 분노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드냐면은 라가라고 그러지 마라. 다시 말해서 라가가 뭡니까? 나쁜 놈 이런 뜻이에요. 나쁜 놈. 그 다음에 미련하다고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이거죠. 근데 이 말을 그냥 얼핏 들으면 사람들한테 욕하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서 모욕을 주거나 모함을 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주거나 말로써 그 사람을 모함을 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예수님 뭐라면 지옥 간다까지 했어요. 지옥 간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애 공부 안 한다고 미련한 놈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이 돌대가리 그럴 때 저 참 그의 말 많이 듣고 상처받았습니다만은 어떻게 하세요? 돌대가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거는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모함을 하고 나쁜 말을 만들고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모욕하는 것은 지옥 간다 이겁니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면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어불성설이다. 예수님 말씀. 어불성설. 쉽게 말해서 친구한테 온갖 모함과 모욕과 나쁜 말은 다 해놓고 옷 갈아입고 넥타이 딱 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헌금한다? 안 된다. 절대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게 바로 신앙과 윤리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신앙과 윤리.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도리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기독교가 우리가 힘든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요거 두 개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윤리는 윤리고 신앙은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서 직장에서 엉뚱한 짓 하고 막 사람들 갑질하고 다 하고도 그냥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 마음 편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집안에서 온갖 싸우고도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려 이러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엮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엮어 놓았다는 게 문제예요. 친구한테는 미련한 놈, 라가, 나쁜 놈이라고 욕해놓고 깨끗하게 척하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럴 때는 예물을 딱 제단에다 받쳐놓고 돌아가서 그 사람이랑 화해하고 와야 된다. 되게 힘든 말씀이에요, 이게요. 우리로서 참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그걸 하지 않는다, 윤리적인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신앙만 따지고 그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해라, 빨리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서 너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인간사 도리와 하나님과의 신앙, 이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예를 들면 뭐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그 밀양이지 않습니까? 밀양이 이창동 감독이 말해주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아주 왜곡된 신앙의 한 면을 보여준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기 전도연의 아들을 죽여놓고 감방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또 전도연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살인자 예수 믿고 감옥에 있고, 이 전도연 예수 믿고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용서, 사랑이고 치유. 그래서 가서 용서하겠다고 딱 갔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그 살인자가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때 전도연이 부르짖는 게 뭡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게 바로 인간사 윤리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어디 하나님께 해결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주 그 자기 편의대로 만든 한국 기독교의 아주 맹점을 보여준 영화 장면이에요. 그게 아주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요, 너하고는 관계없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신앙이 연결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생각 잘해야 되는 게, 그래서 말 조심하고 말 한마디나 사람에게 준 상처나 이런 것들, 그것은 그대로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 그대로 책임지라고 하시는 거지. 끌려가든지 사과를 하든지 해야 돼. 그럼 뭐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아주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처절한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했죠. 용서받았죠. 그럼 끝납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30년을 받았어요. 자식들 다 일어나고 압살롬 막 반란 일으키고 자식들끼리 막 성적으로 문란하고 군사들 막 그냥 반란 일으키고 몇 번의 그 반역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윤리적 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건 용서하시는 거고, 그 용서에 대한 자기의 대가와 처절한 그 참회의 과정들을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알코올 환자가 술을 끊었어요. 술을 끊었단 말이죠. 그러면 30년을 먹었던 술, 이것이 그냥 끊었다고 끊어집니까? 몸에 30년이 배어 있는데 이것이 빠지기 동안에 10년, 20년의 세월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돌이켰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왔던 그 30년의 세월은 그 참회의 과정을 통해서 녹아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대가가 따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서 하신 거고요. 이게 제물 드리는 것과 사람 이웃과 하친하는 문제, 이것을 대표적으로 하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10번째죠. 10번째 나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그냥 사람 사랑이냐 이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이걸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극상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좀 뭐냐면 이게 지금 10번인가요? 10번인데 구약의 모세 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갑자기 트라우마가 확 오네요. 근데 제가 신학교 때 면접 때 모세 오경 얘기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답을 못한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래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모세 오경이 뭐예요? 지금도 이상직 교수님이라 물어봤는데 제가 모세 오경이 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 앞에 5권 얘기해봐. 창세기 하나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모세 오경이야. 그래서 저는 이 서울신학대학 떨어졌구나 했는데 은혜로 붙었는데 또 순서가 생각이 안 나네요. 또 왜냐하면 이 모세 오경이라는 게 토라란 말이죠. 이 토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정신적인 근본이에요. 근데 이것을 613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613가지로 쫙 요약했어요.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 요약했고, 요거를 다시 10개로 요약했어요. 이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으로 요약했고, 요거를 다시 2개로 요약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구약의 전체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2가지로 딱 요약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인간 사랑, 이렇게 2가지로 요약을 해버리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치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2개를 붙여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인간에 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번이고요. 요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간 게 11번입니다. 11번. 이게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자꾸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면 자꾸만 내찼어요. 자꾸만 내차고 집에 가 이렇게 애들을 무시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 뭘 혼내셨어요. 혼내다 못해 예수님이 하신 선언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게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다. 이 어린이가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말합니다. 사회적인 약자. 세상에 머리 둘 곳 없는 세상의 가장 약자, 과부, 고아, 나그네. 이 어린아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약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것까지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올라갔더니만 하나님이 너 진짜 잘했어. 네가 내가 병원 갔을 때 신방 오고 내가 감옥 갔을 때 면회 오고 내가 배고플 때 밥 줬지? 그랬더니 언제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해준 게 나한테 해준 거야. 이 얘기를 요즘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 약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런 이야기들이 예를 들면 교회 안에 거지가 왔는데 그게 곧 예수님이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자, 요 정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내용 중에서는 이제 요약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셨냐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천도교에도 영향을 줘서 인내천이라는 게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이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에게서 철저히 나와요. 어린아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다음에 이게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게 예수님의 인간관이라는 거죠. 사람을 볼 때. 그래서 이제 아무리 미워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밉고 그래도 제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사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친다, 그건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권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흔히 말하는 인권, 그리고 어떤 인간 존중, 도덕 시간에 배우는 인간 존중, 그게 어디서 전부 다 바이블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아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13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13번은 이제 그 인간사 관계의 모든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그러는데 이겁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키지 마라. 다시 말해서 저 사람 밥 먹고 싶지 않은데 나는 밥 먹고 싶어요. 근데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자꾸 밥 먹으러 가자고. 제가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밥 먹기 싫은데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너무 배고픈데 난 배불러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프다는 사람한테 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황금줄,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은, 네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남도 대접하면 돼.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성인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뭐냐면 공자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남이 원하지 않는 거 시키지 마.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근데 예수님은 뭐라냐면 남이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도록 해줘. 이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만 되면 사실 만사가 다 풀리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원하면 해주면 되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시키면 안 된다. 이게 모든 윤리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황금률 이제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늘 요 정도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셨는가? 일단 예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거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자, 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1강을 마치고 질문과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 이게 소그룹을 하면